고린도후서 2장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나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답게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나는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그에게 맡아들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개척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형을 위하여 너희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애들에게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고민은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 일이 있었던 건데 그 할 일이 여기에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한번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 어떤 벌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가서 다스려야 되거든요. 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울이 다 주관해서 바울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믿음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바울도 이제 그렇게 근심하는 것을 인해서 이제 그것이 해결된 사람 그 앞에 딱 가면은 근심하게 된 사람들 마음이 딱 돌았으면 바울이 딱 봤을 때 기쁨이 있겠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기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를 해야 될까요? 차라리 바울은 사랑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주면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좀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바울이 가고 있는 길 방법 자체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뭐 징벌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교회 가면 징벌하는 일 별로 없었고, 그렇게 악답을 해서 바울을 뭐 고민에 넘어뜨리거나 흔들거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울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떠났던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바울에는 그런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뵙기를 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참 이중적인 그 자세를 가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정말 근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근심이 없는 것처럼 나가긴 어렵잖아요. 근심하는 처럼 가서 얼굴빛을 비추고 또 고민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을 바라보면 바울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 믿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 그 몇몇을 하면 한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근심하는 것을 가지고 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바울은. 그게 싫은 거야 그 사람들에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근심함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고. 고민 중에 고민이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 교회 개척하는데 거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신앙도 좀 부족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 개척한 입장에서는 그걸 돌봐줄 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자세로 내가 나가야 돼 거기 갈 때? 그 근심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 문제만 그 사람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믿음을 잘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너희가 안 간 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내가 안 간 것이. 그런 문제를 그렇게 다루기가 원치 않기 때문에 심하게 그러면서 그런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이건 잠긴단 말은 근심에 삼켜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근심을 많이 갖게 되면 근심이 여러분을 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근심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막 파묻혀버리는 거죠. 삼켜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라.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삼켜질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삼켜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교회 일이든 그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나를 생명을 해하고 죽일 정도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죠. 그냥 간단한 해결책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그 근심에 들어가서 그 근심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교회도 손해보고 바울도 가서 얼마나 보고자 손해보고 그러니까 다 손해야 서로.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고난하니 너희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나타내는 이 사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막 드러내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라면 딱 드러낼 텐데 무슨 문제라면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성경이 있었나? 고린도전서 중간에 있었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전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너희가 그게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엄청 궁금하지 않겠어요? 말씀에 전했던 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되잖아요. 머리 떨어져 있으면. 조금만 떨어질 수도 안 보이는데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무슨 일인지 너희가 용서하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다. 바울의 심령 안에 이 맺혀진 것들이 있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맺혀진 게 생기게 되면요, 그 사람도 영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인식할 수 없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계시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 돌볼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돌봐요? 영으로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용서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용서한 일이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용서가 다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은 사람의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야잖아요. 물론 세상의 윤리 잘못돼서 윤리 도덕에 걸쳤으면 하나님 법도 오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 잘못됐으니 거기서 먼저 해결하고 와야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해. 하나님께 우리도 용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에게 걸린 거 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그냥 먼저 사과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게 맞지요, 앞뒤가. 하나님도 그렇게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사람에게 있는 거라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람에게 아니라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스도가 감당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용서했다, 용서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용서했으면 하나님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용서함을 직접.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 용서했다, 그리고 뭐 이해했어, 나 괜찮아, 너를 나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그렇게 가지만 속으로는 용서가 안 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이해한 거지 용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건 사탄에게 속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서했는데 나중에 용서가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는 말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해도 더 이상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입장에서 따지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해서 용서받은 용서를 나도 사람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관계가 행복해지잖아요.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고 지도문에 남아있으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숨겨놨다가 말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써먹으면 사탄이 사용하는 거야.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 사탄은 그걸 놔두고요. 나중에 다 하나하나 일일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의 죄를 낳게 만드는.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한 것처럼 용서가 안 이루어지면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용서함은 가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방을 세지 말라고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전에 에베소 4장에도 그런 것과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밤을 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 이러는데 사실 나중에 생각나고 나중에 욕하고 싶을 때가 생기면 그런 분위기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시작돼. 그러면 그거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용서 안 한 사람들. 용서한 사람은 그걸 용서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용서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죄를 지적해내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주님은 용서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일 수밖에, 그렇죠?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문제고요. 그 다음에 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심에 대한 이야기는 그걸로 고요. 향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해서 들어있을 주 안에서 너에게 밀려서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음 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근데 바울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향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향기라는 말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면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냄새를 맡아. 어떤 냄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아주면 여러분의 지금 뭐가 나고 있는 거야? 인간의 냄새는 안 나고 구원을 받은 구원의 향기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냄새는 여러분 누구나 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되는 거죠, 냄새는. 다른 사람들이. 응?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승리를 지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향기를 뿌려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아니면 사망에 속한 자가 되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향기가 가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내가 어디를 지나가니까요, 꼭 거기를 가면 그 냄새가 납니다. 우리 고속도로 타다면 어디 가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옛날에 어디 가면 저쪽에 아주 그 지구에 개발하기 이전에 땅들이 있으면 조금 내려오는 물에서 흘러내려오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물이라는 도랑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 가면 꼭 어떤 향기가 나요. 참 신기하죠. 거기만 꼭 그 냄새. 야, 일정한 향기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향기에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는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생명을 아는 그런 향기. 근데 우리는 일정한 냄새가 나야 돼요. 두 가지 냄새가 한꺼번에 나면 안 돼요. 사망의 냄새도 있고 생명의 향기도 있으면 안 돼요. 한 가지 냄새만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그 향기를 맡고 자기가 사망에 속해서 사망에 들어가 있는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맡아가지고 나는 죽은 사람이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그 사람에게 맡게 되셨어요. 그 사람은 생명 얻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향기가 결정되겠죠.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또 이것을 가지고 나는 또 안 되는데 이거 하지면 안 돼.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아직 바울이 아니야. 여러분이 바울처럼 훈련 받았어요? 그건 모르잖아 지금 우리는. 나는 그럼 어떤 냄새를 내야 될까? 이걸 바라봐야지. 나는 못 내고 있는데 이거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향기 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향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이 나한테 있어져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 거기서 결정돼요.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만 받아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느낍니다.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딱 보여지는 것처럼 느낌이 똑같아요. 생명을 가진 자가 가야 사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가야 생명을 얻는 길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 없는 사람은 죽음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요, 내 과거 역사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막 그와 같은 악한 얘기만 계속 얘기하죠. 성령은요, 장래일을 가르쳐줘요. 장래의 소망을 가르쳐줘요. 너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삶을 살아도 이 안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너한테. 너는 비전을 가지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꿈이 같아집니다. 같은 영이 아니면 꿈이 안 같습니다. 성령 받아도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뭐 은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맨 땅의 치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령을 능력으로 활용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성령은 그런 능력 발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은사주의자를 형식으로 다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과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이 이런 거에서 나가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자, 세상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가 그리스도 하나님도 됐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이구나. 그러면 자,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니? 제2의 창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니? 죽은 인간 다시 살리는 생명 가진 분부터 시작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부터 시작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2의 창조.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걸 대신할 수 없는 거 없죠? 신앙생활 많이 했다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내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내 안에 처음 창조를 잃어버린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새로운 창조물로 출발을 하시면 그것이 제2의 창조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1창조가 이렇게 하나님 되듯이 제2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거다. 여러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살린 흔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제
옷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신 주를 믿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어도 오신 주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 가지고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을 다시 갖다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되면 이야기를 몇 마디 들어보면 알죠? 저분은 정말 생명을 가진 분이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 거구나. 아니면 밖에 있구나. 그렇게 다 보이죠? 생명에 있는 자는 생명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생명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생명으로, 사망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맡게 되고,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부활을 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습니다. 당신의 모습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향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향기란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냄새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걸 가지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친밀해져요.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지만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믿는 자들 만나면 이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 안 이루어져. 바울도 아주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해요. 이게 이 17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핵심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러면서 혼잡을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다 그러면 이거 딱 정확하게 알아줘서 이것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죠. 이것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도 일하시고 혼잡한 영적 생기가 안 만들어져요. 순전한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혼잡해요. 그럼 자기가 그걸 받으면 다 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 교만한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받게 되면 그래 거짓 선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내려와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찾은 사람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로부터 말씀 받아가지고 이야기 다 하죠.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거 다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나중에 예수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삶을 살았다. 행위를 했다. 무엇이 법을 안 지킨 거예요? 말씀 전하고 능력 행했는데 귀신도 전했는데 왜 법을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난 두려워요. 저 사람이 정말 말씀 받았을까? 의심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근데 그 심령이 정직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는 것을 먼저 봐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받았더라도 우리는 다 같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동시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것 대신, 이것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에서 서서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이야기하고 지배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생명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변화된 사람들은 그걸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런 고민해요. 막 던지면 상처받을까봐 그 정도로 아파하고 있어요. 아픔이 구원인 거예요. 내가 그거 생명을 보고 아파하지 않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받았다 얘기하면서 너무 혼잡게 만드는 거야. 이거 한국 교회가 영적 혼잡은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만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중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돼요. 그러면서 정말 정결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돼요. 상처를 주지 않고 아파하고 도우려고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죠. 위에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지역에 있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혼잡하지 않게 했다. 1차적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딱 세워지면요. 정말 순전해져요. 심령이. 여기는 거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혼잡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우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향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향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여기 향기가 없어요. 말을 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사람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살리는 향기로 증거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사망에 속했구나를 알게 만드는 그런 향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둘 나오잖아. 둘로. 우리가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살리기만 한다 아니에요. 이게 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리기만 해. 자기가 죽은 줄 알아야 돌아오지. 죽은 것을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 순전한 게 아니에요.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면 혼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뭐 사람 입장에서 누구 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 앞에서 근심에 대한 얘기는 고린도 교회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짧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정을 그 중간에 것을 좀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없잖아요. 고린도 중간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서부터 사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알 수 있어야지. 이게 답답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리랄 걸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꼭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게 하는 것은 아마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하고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돼요. 여러분 용서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향기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아시겠죠? 잘 받으셔서 그런 문제를 영적으로 잘 쓰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도 바울의 심령처럼 주님과 그런 관계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찾아가는 이제 그런 믿음. 우리가 주님의 열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혹시 여기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뭐 어려운 별로 없는데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여러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 그것만 잘 찾아가시면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 모습이 드러나면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그런 모습으로 증거되면 참 기쁨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도 기뻐하고 좋아해요. 자, 이제 대화를 할 때는 꼭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다 풀어주십니다. 성령이 다 풀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승리에게 가르치길 바랍니다.